시험 하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리는가요? 목회서신이 벌써 이렇게 1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공부할 만큼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많아질 거고요. 또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나 역사를 돌아서 이렇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았어요. 중세시대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나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게 많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게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회의 예배로서는 이게 자유롭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이런 것이 이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런다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예배를 드리고 정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비해서도 놓고 본다면 지난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거짓 복음, 복음과 복음을 대적하는 가짜 복음, 소위 말하면 이단 사역이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계속 같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짓교회와 참교회, 거짓교회 나올 때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가 권징.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교회의 표지로 삼고 권징은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첨가가 된 건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권징도 말씀의 구현이죠. 실현이지. 말씀의 실현이라 한다면 결국은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서신의 이게 가장 큰 관심이죠.
그러니까 목회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은 참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이 참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갈 때 이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시행, 권징, 이것은 교회에서 주로 우리 장로교 같으면 당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주로 이것을 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이죠. 감독은 나중에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감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감독 그러니까 되게 높은 무슨 직책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독은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감독.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참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교회가 원래 교회가 늘 관심을 가져왔던 거 하나는 뭐냐면 자비의 사역. 자비의 사역이 뭐였죠? 구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보를 통해서 이 자비 사역을 하는 거죠. 연보의 가장 큰 특징,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모는 가장 큰 특징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연보의 가장 큰 특성은 어디에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냐면 보편교회. 보편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보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눈에 보이는 표징이 바로 연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연보가 있었고, 그리고 자비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표적에서 말씀 선포와 성례, 권징이 시행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 선포에 있어서 그 일은 목사가, 그 다음에 또 목사와 함께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장로가, 그리고 이 자비의 사역을 하는 것은 집사가. 집사라는 그 말의 뜻은 봉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감독으로서 다스리는 자고, 집사는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다스림과 봉사는 이건 누구의 사역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배도 봉사라고 하죠. 서비스, 예배. 또 이 구약에서 이 봉사는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 또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포함된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해서 요런 일들이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건징이 행해지는 이 교회의 표지랑, 또 교회의 본래 행해왔던 자비의 사역, 다시 말해 연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시적으로, 한꺼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참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보이는 그 교회의 어떤 그 큰 특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목회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선상에서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체질을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의외로 되게 짧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시대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에 넘겨주고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뭐 그때가 이제 뭐 AD 100년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교회 시대는 AD 70년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한다면 물론 그 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는 시작을 했죠. 그건 이제 사도 시대의 교회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AD 70년 이후에 공개적인 공식적인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물론 사실 사도 시대에 우리가 이 목회서신에서 봤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지난번에 옥중서신에서도 봤고 또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이미 사도 시대에도 거짓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로 거짓 복음 여기 거짓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은 주로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항상 이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유대교 그 배경이 주로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 종교 근데 이 지방 종교라고 할 때 지방 종교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지방 종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신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 이전에 페르시아로부터 온 그런 신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성경시대, 구약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가 있었죠. 뭐 아세라든지 담무스라든지 뭐 바알 숭배라든지 뭐 온갖 뭐 다곤 상이라든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대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서 또 여기에 하나가 더 보태지죠. 뭐가 보태지냐면 인문학 다시 말하면 철학이죠. 그 당시의 철학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복음을 왜곡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거짓교회인데 이 거짓 복음이 늘 참교회를 공격해왔단 말이죠. 언제부터요? 물론 구약시대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그게 더 정체를 드러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 역사선상에서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벌써 AD 313년에 이거 잘 알죠?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것은 이 국교에 소속이 되어야만 로마 정부의 관원이 된다든지 또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시민권을 얻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면 시민권 얻기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근데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왜 공인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전쟁에 나갔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십자가 같은 것을 이렇게 빛으로 나타난 십자가 같은 걸 보고 그걸 깃발로 이렇게 삼아서 방패에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뒤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로마 국교로,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핍박받았죠. 뭐 네로도 그랬고 뭐 도미치안도 그렇고 많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세계 종교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늘 거짓 복음이 교회를 공격해 왔지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인정이 되자마자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목숨 걸고 교회에 다녔단 말이죠. 지금도 저쪽 중동 지방 같은 데 가면 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건 목숨을 거는 일과 같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었는데 이 313년 이후에는 이제 떳떳하게 교회를 나갈 수 있고 또 교회를 나가야만 다녀야만 또 세례를 받아야만 그만한 혜택을 또 누릴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이런 거짓 복음이 교회에 끼어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이 역할이 축소되고 또 그들의 권위, 말하자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가 행사해요? 사실은 교회 회중들이 행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자기가 권세로 너 목사해, 너 장로해, 너 집사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회중이 그 회중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해주십시오 해서 목사를 세우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장로를 세우고 당신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이 자비 사역을 하는 이런 직분으로서 집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누가 이들을 세운다고요? 교회가 세운다. 말하자면 회중이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목회서신에 이걸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거짓교회와 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짓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교회에 가서 이게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좀 배우면 어떻겠나 해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 통해서 구제사역, 다시 말하면 이 보편교회로서의 구제사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로서 구제사역을 외국에서 미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연고가 많다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옛날에 구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이야 뭐 구원은 뭐 돈도 아니지만 10원도 뭐안 돼. 돈도 아니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구원을 큰 돈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막 몰려들 때가 있었다 그 말이죠. 뭐 사실 지금도 뭐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인가 거기는 SDA인가 뭐 그걸 통해서 영어 성경 공부한다 해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 걸 구실 삼아서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가면 뭔가 이득을 얻을 것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서는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정당한 성례가 시행이 되고 또 권징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교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단 교회에 와서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으로 이런 말씀의 선포라든지 성례의 시행이라든지 권증의 시행이라든지 하는 일들을 또 자비사역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바르게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로마 교회로 이렇게 공인되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일종의 계급화 운동이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교가 뭐 로마, 뭐 안디옥, 뭐 알렉산드리아 뭐 여러 주교들이 있었는데 누가 주교들 중에 가장 높은가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주교가 가장 높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열쇠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교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전까지는 모든 주교나 사제나 성도나 동일한 계급이었었는데 계급이라니까 이상하다. 동일한 위치였었는데 주교들 안에서 로마 주교가 가장 권세가 크다 해서 이제 교황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급화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황이 있으면 옛날에는 주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기경 그 다음에 뭐 사제 뭐 부사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황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돼요.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교황이 칙령을 발표를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교회가 뭘 해요? 파문을 해요. 심지어 왕도 파문을 시켜버려요. 파문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국교회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옷도 사입어야 되고 음식도 사입어야 되고 또 내가 뭘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도 얻고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파문을 해버리면 그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뭐랄까 분리가 되는 거지. 분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교황의 절대 권력이 행사되면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급이. 그래서 모든 그 성도들은 사제를 파더라고 부르고 그 사제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사제는 추기경 앞에 가서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황 앞에 가서 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체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계급화돼서 일반 성도들은 사제에게 가서 감히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할 만큼 그게 공부도 못했고요. 책 하나 사보기가 얼마나 비싼지 누가 감히 성경책을 사서 보겠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모든 설교를 라틴어로 하고 성례 집행이라든지 예배 집행을 다 라틴어로 하는데 라틴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갔다가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우민화돼서 사도에 대해서 그 사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죄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고백성사. 고백성사를 사제 앞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치부를 낱낱이 다 고백해야만 되고 그걸 또 사제가 용서해야만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그뿐만 아니죠. 7가지 성례를 만들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제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안수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못하면 말하자면 죽는 순간에도 사제가 와서 기름을 이렇게 머리 이마에 발라서 정부성사를 해줘야 되는데 사제가 안 와버리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지. 이거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교황의 그 절대 권력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계급을 철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내놓은 말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누구나 당연하게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분들이 물론 종교개혁 시절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로마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심지어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로고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표지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성경 앞에서 계급이 있어요? 성경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단 말이죠. 계급이 없어요. 권위도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에서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란 말이지. 성경 말고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단 말이지.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교황이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성경이 그래서 교회는 곧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고 또 이 성경대로 무슨 일인지 해야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건증이 철저히 성경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기 좀 지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건증 대신에 기도.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당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당도는 같이 가는 거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시행을 할 때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이 직분자, 아니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고, 이런 정신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것이 참교회고, 그게 참된 예배란 말이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내가 아직 직분을 갖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이런 직분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늘 이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적 지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여성들에게는 이런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직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이게 공통적인 하나의 그 자격이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목사 모든 준비가 다 됐어도 목사 안수를 안 해주는 이유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인데 아내가 장로여봐봐요. 아니면 아내가 목사인데 남편은 장로여봐봐요. 아니면 뭐 집사라든지. 이건 되게 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교회에다가.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한 몸인 거지. 그래서 한 가정이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한 몸이거든. 그 한 가정이 교회 안에서는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C라는 가정이 한 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교회가 그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지. 그리스도 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혹은 그 직분을 맡은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요즘 말로, 요즘 뭐 이렇게 시중에서 떠드는 말로 이제 애들 가운데 아빠가 목사인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들 친구들이 너네 아빠 사업 잘 되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CEO가 아닌 거예요. 사장이 아닌 거고 회장도 아닌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법 규모가 큰 여유되어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당회장, 지금은 은퇴하셨나? 무슨 황제가 되듯이, 황제처럼. 그래서 그분이 어디 행사에 이게 참여하게 되면 그분의 의자, 또 그분 부인의 의자를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행사 중앙자리에다가 그분 의자를 딱 놓고 그 옆에 그분 부인 의자 딱 놓고 두 분이 딱 앉으면 거기 그 행사에 참석하면 상당히 그런데 그 행사 중에서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교황이나 하는 짓을, 아니면 그 가장 쉬운 것인 통일교 뭐 돌아가셨지만 그 문선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큰절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일들이 왜 생겨요? 바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누구나 성경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래야 돼요?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지고 목사가 또 장로가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것이 이미 목회서신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잘 이미 충분히 잘 보여주고 갖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교회에서 계급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장로가 12명이면 그 12명 중에서 수석장로가 있죠. 수석장로. 그리고 부목사가 20명이면 그 부목사 중에서 수석목사가 있죠. 부목사를 두는 것도 옳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커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 교회가. 근데 부목사를 한 20명, 30명씩 더 가지고 수석 전도사, 그 다음에 또 신방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들을 한 3, 40명 더 가지고 수석 전도사 해서 당회장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만나요. 꼭 수석 그 목사나 전도사를 통해야만 당회장과 이렇게 말이 돼요. 교회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흔히 말하면 담임 목사님, 말하자면 당회장님이 신방을 오면 엄청나게 영광이고, 부목사가 신방 오면 조금 영광이고, 전도사님이 신방 오면 이게 그냥 또 그나마 또 영광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 각 가정을 다스리는 일은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각 가정을 신방을 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철저하게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지.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데 목사가 온갖 행사 다니고 온갖 무슨 신방 다니고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소리를 하고 앉는 것이.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 일이 왜 생겨요? 교인들이 무식하면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이 이렇게 폄하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 직분이 뭔지 모르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장로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그렇게 해서 주일날 우리가 공예를 모일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방편이 말씀 설교와 성례와 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의 기도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겠냐는 말이죠. 말씀이 제대로 성토가 안 돼요. 성례가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이 성례에 참여할 사람 안 할 사람을 늘 이렇게, 그게 권징이란 말이지. 그게 권징.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와서 성례 하든지 말든지,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무슨 5일장 쓰듯이 어찌도 한 번씩 성례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무슨 떼거지 와가지고 기도조차도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무슨 원한이 섞인 것 같아.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결국은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성경, 복음이고 이런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물려받은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과연 그 선배님들, 그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을까? 많이 공부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책도 엄청 많잖아요. 좋은 책들도 많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건 아니지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 여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맨날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디 여행 가면 좋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고, 어디 가면 볼 게 있고, 그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요즘은 주 5일째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전국 각지로 그냥 차 끌고 다니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있죠. 캠핑카 같은 거 유행해가지고 그런 데는 아주 약삭빠르게, 정말로 약삭빠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공부했지만 말씀 자체가 로고스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말씀 선포와 성례와 기도가 성경의 가르침과 떠나서 기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이런 은혜의 방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표지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상식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모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학적 원리가 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성경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내가 집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하면서 교회에서 깽판을 친단 말이지. 깽판. 깽판이 뭔지 알아요? 깽판이. 그래서 여전도에서 무슨 회의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때려치고 나가고 막 화를 막 내고 내가 말했는데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가 이 교회에다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사역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다고 막 그 회장에게 삿대질하고 여전도에 살 없어야 돼. 당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당회에서도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근데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주로 연말 당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연말 당회하면 1년 예산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사례를 어떻게 하고 생활비 어떻게 드리고 목사님이 다 하고 이걸 예산이라고 짜갖고 왔으니까 다시 하세요. 확 이렇게 서류를 뿌린다든지 이게 무슨 회사 중역회의입니까? 회사 중역회의 같으면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임원들한테 좀 욕도 할 수 있고 성질도 부릴 수 있고 당장 나가라고 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한 것은 그동안 디모데 전서 쭉 공부한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거.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기 5장에 디모데전서 5장에 와가지고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법편교회 이 법편교회를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됐는데 연보가 원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한 지치잖아요. 우리가 다 전체가. 그럼 어디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부분이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은 나 몰라. 왼손은 네가 알아서 네 해 하고 왼손한테 일을 계속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왼손이 아프면 왼손은 얘다가 이렇게 딱 묶어놓고 붕대를 묶어놓고 한 지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게 연보의 정신이란 말이지. 연보. 그뿐만 아니라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머물러서 각각의 지체를 한다면 A라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B라는 교회가 돕는 것. 그게 연보의 개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법편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 헌금은 다 목사가 갖다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있으면 너네 아빠 사업 잘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 우리가 연보를 모으면 그 연보는 목사가 장로가 쓰고 싶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이 제사장의 직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 왕직, 제사장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어떤 직분이에요? 없죠. 동등하단 말이지.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사월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났잖아요. 제사장이 왕직을 대신할 수 없고
선지자가 제사장직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연보 자비의 사역은 보편교회를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서 그 집사회가 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장로는 이 권징과 성례를, 그건 집사가 하면 안 되는 거지. 목사는 말씀의 사역에 그걸 장로나 집사가 대신하려고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각각의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연보만은 철저하게 집사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지고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예배는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성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연보가 있단 말이죠. 그 예배에 이 삼중직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예배, 말하자면 참된 참교회의 표지를 거기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와서 가장 먼저 바울은 이 연보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 특히 이제 생활 방편이 전혀 없는 홀로 된 여자분, 나이 드신 분들, 과부들, 물론 자녀가 있다든지 뭐 친척이 있어서 자녀라든지 친척이 이렇게 돌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럴 수 없으면 교회가 그분들의 생활을 책임지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가족이 다 없어요. 가족이 없어, 자녀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교회를 이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그 목사의 가정이 도저히 생활할 방법이 없다 한다면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 은퇴한 목사님도 돌보는 거예요. 왜 돌봐요? 생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것도 사실은 원칙에 맞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면 괜히 좀 서로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에 원룸 목사라고 이렇게 모시자 해가지고 원룸 목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어서 또 재산도 있어서 본인이 생활을 유지할 것 같으면 그때 교회가 그분의 생활을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자녀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때는 교회가 목사님 우리 원룸 목사라도 아닙니다. 난 절대 내가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연보를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옳다는 얘기죠. 또 연로한 권사뿐만 아니라, 권사를 하는 건 아니라 과부들뿐만 아니라 홀로 된 노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고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책임을 져요? 교회가 그들의 삶을 책임을 지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의 원칙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그 원칙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간혹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도저히 교회가 생활비를 드릴 형편만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노예에다가 그 사실을 알려요.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비를 은퇴하셔서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럼 이제 노예가 모여가지고 이분 생활을 노예에서 책임을 지자. 그래서 노예에서는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공로 목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분의 생활을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못된 사람들이 원로 목사가 안 되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노예에서 공로 목사 안 세워지면 이 노예가 나를 아주 그냥 무시한다 생각해서 화를 막 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 공로 목사나 원로 목사나 원래가 없어야 가장 좋은 교회죠. 왜? 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출생이 되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기본이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없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또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부모를 공양할 수 없으면 그때는 교회가 돌봐주는 것은 그건 보편교회 원칙으로서 돌보는 것이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92페이지.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92페이지. 특별히 이 장로라고 할 때는 이 당시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뭐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목사와 구별된 장로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게 프레스비테리오라고 하는 특별히 이 장로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장로회라고, 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스비테리오가 결국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 노회죠, 노회. 장로교라는 말 자체가 노회 중심의 교회가 장로교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 노회가 곧 장로교고 그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는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총회가 높아요? 노예가 높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부터가 무식한 거란 말이지. 원래 총회는 상설이 아니고 비상설 기구라고 해서 필요할 때만 모이는 것이 총회예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돌 날라온다. 그런데 오늘날은 총회장이 되면 마치 자기 교단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총회장이라고 아주 뭐 교회 순시하고 다니는 그런 총회장들이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총회의장이라고 하는 건데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할 때 그 의장 역할만 하는 것이지 무슨 권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총회장이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축도하고 다니고 축사하고 다니고 무슨 뭐 부흥회 다니고 그 사람은 자기 교회의 목사로서 철저하게 말씀에 성토하는 일에 그게 목사였지 무슨 총회장이 돼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맨날 나다니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또 하네. 장로회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장로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다 라고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 즉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그게 누구예요? 목사지. 좀 더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서, 아까 그 나에겐 과부를 정정하듯이 말씀사에게 전념하고 있는 이 목사, 잘 다스리는 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을 지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일하게 다 봉사직인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봉사직인데 유일하게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나이 들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과부와 또 목사는 교회가 철저하게, 또 물론 고아들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고아는 주로 친척들이 많이 데려다가 키우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어쨌든 나이 든 그 과부와 말씀 사역자는 교회가 철저하게 생활을 책임지라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94페이지, 95페이지는 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혹시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교회가 대처하라. 그리고 이 장로의 성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교회가 공평을 유지하라.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98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와서 99페이지 이거 봅시다. 사회 제도를 보존해야 하는 교회, 이 부분. 당시 로마 세계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로마 거주민들의 3분의 1이 노예일 정도였으니까 대략 5억 6천만 명 로마에서 노예들이었는데, 노예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지탱하는 그 로마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노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던 거죠. 요즘이야 노예 제도 하면 말이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게 아주 뭐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왜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을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사회 제도에 대해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묵인을 하는 것이지. 왜?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을 하면 자연히 없어져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이걸 때려 고치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말씀하실 때 추수할 때 가까웠는데 이제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추수할 때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따로 곳간에 들고 가라지를 모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울 것이다. 교회, 그래서 이제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를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사회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참 비겁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상당히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그 사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덕, 윤리 이것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에서 교회처럼 높은 윤리관이 없어요. 뭐 요즘에 뭐 페미니즘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여성의 뭐 권위를 주장하고 뭐 또 요즘에 무슨 뭐 동성애를 주장하고 굉장히 뭐 좀 그런데 원래 교회처럼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없는.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늘 세워놨단 말이지.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마찬가지로 여기 100페이지 보십시다. 세 번째 단,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곧 그 사회의 분기를 가져오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때문에 노예들에 의해 발생한 반란은 그 당시에는 가차없이 진압되고 심지어 노예 제도를 개혁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학살을 피할 수 없을 정도. 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게 뭐 당연한 거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짐으로써 점차 이런 것이 바뀌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이게 없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말로 하기가 그렇지만 존재한다. 지금은 철저히 자본가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뭐 자유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월급을 받는 그 자체가 누군가의 종이야. 월급 받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당시 노예하고는 뭐 엄청난 권익이 많이 향상되고 또 노동조합,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교회 사역자들이 노동자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부목사들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교회에서 부목사 제도를 없애야 돼. 교회를 축소하면 돼요. 한 교회를 한 목사가 한 교회를 담임할 정도의 그렇게 규모를 축소하면 부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교회에 목사 한 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한 5분 정도 있고 집사는 한 3-4분 있어서 장로님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그런 부목사가 필요 없잖아.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인을 1000명, 2000명 자꾸 늘려가지고 자꾸 부교육자를 어디서 세워요? 자기네 교회에서 자란 사람을 부교육자로 세우는 일도 없어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을 데려다가 신학교가 뭔데요?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라고 노예가 추천해서 보내서 노예가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학비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으라고 보냈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월급 조금 줘가면서 부려먹는 거지 말하자면. 말이 돼요. 교회 스스로가 그런 기분을 안 지킨단 말이지. 목사 후보생은 하늘처럼 떠받들여야 되죠. 교회가 목사 후보생들 데려다가 뭐 교육전사 또 이제 신학교 같이 졸업한 사람 데려다가 뭐 부목사 앉혀놓고 부려먹고 하는 게 뭐예요? 부교육자 거기 보면 일단 기본이 그래야 돼요. 일정 면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승합차 운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찬양사역 해야 돼. 이렇게 찬양사역 이렇게 기타 치고 기타 못 치는 사람은 또 안 돼. 아니면 목소리라도 좋아야 돼. 약간 음치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게 무슨 사역자의 기준이에요? 사역자의 기준은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말씀을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사역자의 기준이어야 되지. 엉뚱한 일을 자꾸 벌려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망하는 길을 향해서 아주 뭐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좀 제발 노예인계다 왜 그것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기본도 안 지키면서 사회 제대로 뜯어고치겠다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거의 100페이지 네 번째 단에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전파되면서 적지 않은 노예들이 회심을 통해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였단 말이죠. 비록 교회는 노예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몫을, 이 목이 아니네, 몫을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을 자발적으로 구부려 기꺼운 마음으로 힘든 멍이를 매게 한다는 사실을 묵건다는 것이겠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리몬스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교회에서 받아주라 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이제 노예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상전을 마치 죽게 대하듯 하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건 이미 우리가 목적서실 통해서 공부한 거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2페이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경계. 이것은 목회서신에서 어떻게 보면 꽃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바울은 이걸 굉장히 목증서신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에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죠. 이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주어진 성경으로서만 유일한 기준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또 이게 좀 상당히 내용이 길죠. 그리고 목회서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그래야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102페이지부터 이제 해서 디모데전서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는 의외로 또 이 디모데전서와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디도서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디도서를 설교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겠고, 디도서를 접할 수 있는, 디도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마치고 디도서를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밝은 것으로 인자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밝게 드러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온갖 거짓 복음과 거짓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떨고 있는 것을 또한 보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깨워서 이런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바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에 우리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이제라도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합시다.